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배실에 켤 수 있는 불을 다 켰습니다. 상당히 밝죠? 밝으면 이렇게 먼지나 더러운 것들이 사실은 더 잘 보입니다. 그 더러운 먼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먼지가 그 자리에 그냥 묻어 있고 싶어요. 거기서 닦여져 나가고 싶지 않아. 그냥 계속 거기 있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이 자신을 비추면 이 먼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합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누가 불을 켰어? 빨리 불을 꺼! 야, 그래도 사람들이 이 방을 쓰려고 그러나 본데. 그러면 불을 켜더라도 조금 희미하게 켜. 희미하게 켜면 여기 먼지가 있는지 몰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에 상당히 많은 경우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My name is Jesus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까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나오잖아요.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귀신이 당당하지를 못해요. 귀신이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좌불안석이고,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제 앞에 나타나시면 어떡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여기서 나갈까요? 어지간하면 나가지 않고 계속 여기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발 무적행에 들어가라고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월등한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하시고 꾸짖는 것이죠. 내 이놈! 네가 여러 날 그 청년을 괴롭혀서 그 청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상하지 않았느냐? 냉큼 나와라! 이렇게 명하시면 귀신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버티면서 저항하면서 지체할 수가 없어요. 즉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귀신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불편해요. 어두움의 입장에선 빛이 불편합니다. 어두운 게 좋아요. 문을 열고 또 다른 어두움은 들어와도 돼. 빛은 들어오면 불편해지는 거죠. 불량배들한테는요, 경찰이 불편해요. 물론 경찰 중에서도 나쁜 경찰이 있어요. 그 범죄자들하고 결탁해서 돈을 받고 봐주는 그런 못된 경찰도 거의 없는데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딱 볼 때 청렴결백한 경찰은 불편해요. 근데 돈을 주어서 설득할 수 있는 경찰은 편안해. 김형사 왔어? 이리 와 앉아.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합니다. 어두움은 어둠을 좋아하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빛에 서 있습니까? 어둠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면 어둠이라고 말해버리면 되겠지만 이게 예수님을 벌써 믿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되었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다 지우지 못한 어두움이 남아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정말로 신앙이 뜨거운 그런 신앙인들, 오랜 기간 동안 연단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겨져 있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 그건 아닐 거고요. 남겨져 있는 어두움이 조금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부분 어두움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저도 조금 남겨져 있고요. 여러분들도 조금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조금이라고 표현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남겨져 있는 어두움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95%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두움을 90%나 남겨놓은 사람이 95% 남겨놓은 사람한테 어이구 저 불경건한 녀석 같으니라고 막 기도 좀 해 마 이러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보실 땐 95% 어두움이 남아있는 놈이나 90% 어두움이 남아있는 놈이나 잘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기서 거긴 거죠. 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어두움을 청소해내야 됩니다. 어둠을 청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입니다. 빛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어두움을 청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빛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빛은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성령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말씀이 역사되는데 그곳에서 말씀에 노출되어야,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야, 그래야 우리 영혼 속의 어두움이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왔어도 예배에 출석했고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을 들었어도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마음에 울림이 없고 뭔가 마치 옆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울 때 톡톡 살살 때 이렇게 건드리면 잘 못 깨어나니까 아주 세게 흔들어서 깨우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 영혼을 막 흔들어 주시는 그런 역동성을 느끼지 못한 채 말씀을 듣고 있다면 마음속의 어두움의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참석하셨고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은 역동성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속에 남겨져 있는 어두움의 문제를 청소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셨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편안하면 좀 곤란해요. 말씀이 편안하면 곤란하다고요. 먼지가 여기 묻어 있습니다. 닦아야 되는데 이 먼지가 여기 묻어 있는지 꽤 오래됐어요. 이 먼지가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런 먼지를 그냥 손으로 쓱 한번 닦으면 닦아지느냐? 닦이는 부분도 있는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찌든 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좀 더 강한 힘으로 닦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른 휴지로 안 되면 젖은 휴지로 닦아야 되고 그걸로도 안 되면 잘 닦이게 만드는 세제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남겨져 있는 어두움은 어느 정도로 고착된 것입니까? 예배실 문만 열어도 후루룩 털려나가는 정도의 가벼운 어두움입니까? 아니면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많은 사람이 동그랗게 둘러서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도 잘 그 어두움의 때가 벗겨지지 않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찌들어 있는 그런 어두움입니까? 우리는 우리 속의 어두움을 다 보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만, 그것도 아주 밝은 말씀 앞에 서야만 겨우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어두움을 말씀의 상황 속에서 감지하셔야 되고, 아,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이렇게 많이 남겨져 있구나. 이거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구나. 주님의 도와주심,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예배 한두 번 듣고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한두 번 기도받아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1년, 2년, 10년, 50년 계속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벗겨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좀 불편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양심에 좀 찔림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양심이 하나도 안 찔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강단에서 보통 이렇게까지 세게 말하진 않는데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충동을 하셔서 조금 강한 표현으로 설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듬어져 있지 않아서 미리 준비된 원고대로나 읽을 것이지 왜 오바해? 그렇게 목사님을 무시하고 목사님이 마치 제대로 다듬어지지 못한 미성숙한 설교자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글자도 미리 준비된 원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목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서 꿈틀거려요. 움직이셔요. 안 움직이고 계속 있으면 그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움직이셔요.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에 온 사람들의 영혼을 목사는 못 꿰뚫어 봐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그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그날 목사를 통해서 건드려지게 그렇게 설교를 충동하십니다. 그래 이상하게 준비한 대로 설교가 되지 않고 준비했던 내용은 생각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설교의 내용이 떠올라서 본래 준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리 준비한 원고에서 한 글자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원고를 읽어 나간다면 예배가 진행되는 순간에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의 영혼을 향하여서 야!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움직이고 싶을 때 그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요. 여러분 죄 있는 거 다 아시는데요. 벌써 용서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축복만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요. 누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누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약간 좀 자신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못한 그런 어떤 부끄러운 그런 것이 스스로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예배실에 들어와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오늘 들었던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목사님께서 그렇게까지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니까 왜 그걸 못 믿으세요? 여러분 사랑하셔요. 여러분 죄 벌써 다 용서됐어요. 여러분들은 복 받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러면 누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냐고요. 누가. 교회에서 아직도 어두움이 그 영혼 속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그 어두움의 문제를 건드려주지 못하는 설교만 한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먼지가 여기 있는데 먼지가 있는지 강한 진리의 빛으로 거기를 쪼여서 먼지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강하게 거기를 닦아서 먼지를 닦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먼지 얘기는 하주잖아. 이쪽은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면 그건 뭔가 빛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망의 설교를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선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을 어찌하여 어기고 계십니까? 돌아오십시오. 만일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미 율법에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저런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몇 년 전에 그런 경고의 어떤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아직도 돌아오지 않으시는 겁니까? 돌아오십시오. 백성들이 제발 그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 예언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백성들의 입장에서 듣기 싫은 설교를 했어요. 참 선지자니까 듣기 싫은 설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때요? 이렇게 보고서 무슨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지 딱 알아. 그리고 원하는 소리를 듣게 줘. 여러분, 죄는 이미 용서됐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전투에선 대승을 거두실 것입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요. 거짓 선지자는 듣고 싶은 설교를 해준다고요. 여러분 어떤 설교 듣고 싶습니까? 어떤 설교 듣고 싶습니까? 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축복. 그럼 좋겠죠? 그런 설교하는 곳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찔려야 돼요. 말씀을 불편해야 돼요. 아, 오늘 말씀 참 불편하네. 목사님이 사석에서는 참 친근하고 다정하고 나의 어떤 형편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기도도 잘 해 주시는데 강단에만 서시면 아이고 그냥 듣고 있기가 불편한 아주 그냥 찌릿찌릿한 설교를 하시네. 아,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성령 받은 목사라 그래요. 예? 말씀이 편안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모두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도저히 그 말씀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어디 앉아 있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꾹 참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찔림이 역사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듣고 양심에 찔렸어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확실해. 메시아를 죽인 게 누구야? 유대인이야. 뒤늦게 죄책감이 몰려오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죄책감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양심을 일깨워 주었던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돌을 던졌습니다.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래 빨리 저 돌을 던져서 저 입을 막자.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는데 마음속에 죄책감이 해결이 안 돼요. 스데반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했던 말들이 다 귀에서 상생하게 들립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회당에 가도 성전에 가도 제대로 회당 예배나 성전 제사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영혼을 찌르시는데 뭘로 막아? 옆에 있는 친구가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찌르면 뭐 이렇게 막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지 마. 뭐 막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양심을 찌르는데 어떻게 막아요?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눈물로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모여있는 사람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설교 좀 잘하시는구만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유대인들이 붙잡았어요. 이보시오 형제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소? 그러면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인 대역 죄인인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소?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날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더했다.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것이죠. 2명이 나가서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은 어둠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양심을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였으며 그들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아무 마음의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지금도 아무 불편함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있다? 아직 과정을 겪지 못한 거예요. 아주 불편한 과정을 거치셔서 여기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불편한 과정을 지나가셔야 합니다. 예? 세상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다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네. 나는 밥통이로다.
스스로 부끄럽고 죄송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냉난방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조명 설비가 적당한 곳에서 안락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너무나 편안하죠?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돈도 있지만 일부러 모래 위에 무릎 꿇고 앉는 겁니다. 일부러. 왕이 쿠션이 없어서 비단이 없어가지고 배옷을 입고 모래에서 뒹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조금은 부담스럽고 조금은 불편한 그런 말씀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 외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십시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도 신호를 어기고 막 그냥 지나가시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도 안 지키시면서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는 목소리. 정직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청렴해야 됩니다. 군인은 성실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요즘엔 그런 얘기 교회에서 하지 말래요. 입 다물고 있을래요. 너희들은 그냥 니네 교회 온 사람들 천국 가는 방법이나 알려줘. 왜 교회 밖의 문제,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장사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왜 해? 왜 못해? 성경은 모든 우리 인간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가 정치 문제는 관여 안 하고 군사, 경제, 외교 문제는 말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 마리수 정확히 챙겨서 바쳐, 이런 얘기만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인간이 돼야 돼. 착한 인간. 부모님에게 공손하고, 그게 확장돼서 어르신들에게 공손하고, 그게 더 확장돼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안 되면 성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이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편안하게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주여, 제가요 요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좀 힘들어 하시기는 합니다만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저의 양심을 찔러주시옵소서. 제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착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프니까 여긴 만지지 마세요 하고 숨기면 골마요. 골마. 아프고 부끄러워도 꺼내서 보여줘야 돼. 여기입니다, 아픈 데가. 그래야 거기를 치료하고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약을 제대로 발라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원. 자,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원 중에서도 3절부터 보니까 여자가 하는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하는 서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를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요, 야, 고대 시대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는 여자는 인권이 없었구나. 여자는 물건이네, 물건.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아빠 거,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 거네, 남편 거. 야, 여자를 이렇게 취급해도 되나?
아예 율법에 명시를 해놓는구만 하면서 불쾌하게 보시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자가 있는데 여자를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우선 어릴 때는 서원을 할 때 나 뭘 서원을 해야 되겠어. 뭐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어. 이런 서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가 들어요. 아버지가 듣고 허락을 해주면, 금지시키지 않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운한 걸 지켜야 돼요.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데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안 돼! 넌 얼마 전에도 몸이 아파가지고 끙끙 앓았었는데 일주일씩이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너 건강이 상할지 모르니 아유, 그건 안 돼. 그렇게 아버지가 반대를 하면 그 서원은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장성해서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 후에는요, 남편,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던 역할을 이제는 남편이 하게 됩니다. 뭔가 합니다. 내가 결혼을 했고 나도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둔해져 있는 것 같아. 이대로 지속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안 되지. 지금 아직 어르신들 건강하고 아이가 아직 안 생겼을 때 지금 기도해야 돼.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때 남편이 그래, 우리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현숙한 여인을 주셨으니 참 감사하군 하면서 반대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자기가 서원한 내용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반대하는 거야. 여보, 안 돼. 당신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안 좋았다고 장인어른한테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 당신 일주일씩 음식을 안 먹고 그러면 당신 틀림없이 몸에 이상이 생겨. 여보, 나는 당신이 그렇게 몸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굳이 금식하지는 말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남편이 반대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서원이라 하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을 사별했어요. 남편과 사별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거죠, 과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서원을 할지 말지를 본인이 스스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나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변에 누구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별한 이후에 재혼하는 경우가 있죠. 재혼. 이걸 아끼느라고 안 썼는데 재혼하면 다시 남편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다시 이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별 말을 안 하면 그러면 그 서운한 내용을 지켜도 좋지만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했던 서원의 내용은 다 무효가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남편은 그리고 아버지는 어린 딸에 대하여 또는 자기 아내에 대하여 그가 서원한 내용을 허락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여자가 물건이고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볼 때 자, 큰 종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큰 종이, 두꺼운 종이. 큰 종이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놔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잘 안 보이죠? 이 종이 다 걷어내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죠? 여자의 인권, 여자의 권리, 여자의 자주성 이런 한 가지 측면으로 보니까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가족들의 걱정과 또는 가족들의 불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함으로써 그의 신앙심이 더 고취되는 것을 바라고 계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무리하게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안 하면 죄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거나 공동체에 어떤 균열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남자가 서원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자가 서원할 때는 아버지의 허락을 안 받아도 되고 아내의 허락을 안 받아도 되죠. 그러나 어때요? 사실은 남편도 아내하고 상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보, 내가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어. 근데 그때 아내가 여보, 우리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당신이 일을 안 하면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그렇게 아내가 말하면 그것이 아내가 무슨 어른스러운 권위를 가지고 허락하노라, 허락할 수 없노라 이런 게 아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상의 가운데 지금은 좀 어렵겠구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서원을 그때 하겠소. 이렇게 상의하면서 가는 거죠. 어린 아들이 아버지한테 허락받지 않고 아빠 나 남자니까 아빠한테 허락 안 받아도 되는 거 아시죠? 저 일주일 동안 나갔다 올게요. 집 나갔다 올게요.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느 아버지가 근심을 하지 않겠으며 그 가족들이 그 아이가 건강하게 돌아올 때까지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리 상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제 여자들이 서원을 할 때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가족들과 상의하고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여자의 어떤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족의 평화,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고 싶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자에 대해서 좀 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거꾸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사실은 남자도 똑같이 가족들과 상의하면서 서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서원은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내가 섬기고 싶은 방법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대표적으로 모세의 율법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으냐? 감사제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느냐? 속죄제를 드려라. 너희들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려. 그러다 보니까 제사는 아무데나 자기 동네에서 드리면 안 되고 짐승도 내 멋대로 짐승을 준비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맘대로 제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죄가 속하여졌다는 선언을 들을 때까지 제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히 제사를 드렸을 때에 다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직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직접 성막에 가서 내가 직접 봉사해야지 그건 허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허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직접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 충성의 마음이 있어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서원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서원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율법에 야 너희는 반드시 1년에 2번씩은 서원을 해야 된다 이런 규례는 없어요. 그냥 너희들이 혹시 마음속에 감동이 있거든 서원을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원을 하지 않으면 죄냐? 아니에요. 서원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아도 율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저 율법을 어기지 않는 정도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저 율법을 어기지 않는 신앙을 넘어서 율법에 강제성이 없지만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맹세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회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다 새벽에 출석하십시오. 새벽에 출석을 체크할 것입니다. 40일을 다 참석한 사람에게는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교회들에서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 기도에 출석하는 것은 서운한 기도에 출석한 거 아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가 없는 날, 예배가 없는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없는 시간에 가서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 안 하면 벼락 떨어지나요? 그 기도 안 하면 저주받나요? 그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냥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 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안 되지. 그래서 월요일도 교회 가고 화요일도 교회 갑니다. 교회를 가봤더니 어때요? 예배가 없는 날이에요. 교회 사람도 별로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예배실이. 텅 비어 있는 예배실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실 겁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파하고 학교 교문으로부터 집에까지 10분 걸렸어요. 그런데 하교 후 집으로 가지 않고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약 20분 정도 버스를 기다리면 어떤 버스가 오는데 그 버스를 타고 40분 정도 가면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문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날은 30분, 어떤 날은 1시간. 누가 찬송을 인도하거나 설교를 해주지 않았고 그냥 가자마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건데 이상하게 기도가 잘 돼. 월요일 날 그렇게 한번 교회 가볼까?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교회 갔는데 너무나 기도하면서 은혜가 뜨거워서 화요일 날 또 갑니다. 화요일 날 또 가요. 몇 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면 자기 혼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기 혼자 주기도문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아주 발걸음 가볍게 집으로 갑니다. 벌써 날이 어두워졌어요. 집에 가서는 야, 보충 수업이 이렇게 늦게 끝나냐? 자세히 몰라요. 어르신들이 일을 하실 때니까. 그래서 힘들어서 혼났어요. 사실은 학교에서 끝내주고 거의 2시간이 넘어서 2시간 반이 넘어서 집에 들어온 건데 학교에서 공부하다 온 줄로만 알아요. 그렇게 월요일 날 교회 가고 화요일 날 교회 가고
수요일 날은 원래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목요일 날은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 또 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7일입니다. 7일 중에 여러분 교회 몇 번 오십니까? 전 중학교 3학년 때 매일 갔어요. 매일 교회 갔어요. 교회에서 누가 출석 체크 안 해요. 누가 설교해 주지 않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이렇게 체크하면서 왜 안 왔냐고 전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갔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물론 아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나와 보니까 우리 고등부에 아무개 누나가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누나가 기도한 걸 알고 그 누나는 내가 기도한 줄 알겠죠. 근데 뭐 주일날 만나가지고 아 누나 그 요일날 와서 기도하던데 뭐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 그것도 못 나오면서 정해져 있지 않은 시간에 어떻게 교회를 나옵니까? 그게 서원이에요. 그게 서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배 시간에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꽃만큼도 양보를 못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희생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아까운 게 많습니까? 어떤 학생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버렸어요.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다고 가출해서 교회에서 머슴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과 똑같이 엄마 아빠 밑에서 살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러나 자기 개인의 안녕, 평안, 이득 그런 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가 됐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강요해서 전도사님이 옆구리를 꼬집어서 알았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스스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해가 뜨면 그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연고로 말라서 타 죽는다. 언제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는지 교회에서 사라지는 얼굴들이 됩니다. 왜? 서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겠다고 서운한 적이 없잖아.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운한 적이 없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되면 학원도 다니고 어쩌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교회 안 다니는 것이고 대학교 가면 여태 대학교 가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빡셌는데 이제 좀 놀아야 되니까 교회 안 가도 되는 것이고 군대 갔으니까 교회 안 가고 시집 갔으니까 교회 안 가고 취직했으니까 교회 안 가고 세상에 교회 안 가도 되는 이유가요 1000,000가지도 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수많은 1000,000가지 이유가 동일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끊고 무조건 교회 가는 거예요. 군대 가서 휴가 4일 5일 주면 얼마나 만나고 찾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다 끊고 교회 먼저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인사하기 전에 군복 입고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만날 사람 만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시켜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원해서.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마지못해서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는요. 이게 오래 신앙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고 못 가고의 문제를 떠나서 신앙 자체가 지속이 안 돼요. 뚝뚝 끊어져요. 뚝뚝 끊어져.
뚝뚝 끊어지는 신앙하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어지지 않고 신앙을 해도 들어갈지 말지 모르는데 중간에 뚝뚝뚝뚝 끊어진 신앙을 하면서 천국을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을, 각자의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30장 말씀은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순순히 땅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목숨을 건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들입니다.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계명,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절기 때마다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에 대한 계명. 왜 이런 것을 주시느냐? 지금 전투를 앞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필요한 상황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든든하게 결속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리더라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몽둥이를 들고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가면 바보입니다. 도망갔다 돌아오면 몽둥이를 놓고 기다리실까요? 잠깐 내려놨던 몽둥이 다시 움켜주실지도 모릅니다. 몽둥이를 들고 때리려고 그럴 때 그 엄마 아빠 품에 파고들어야 돼요. 그 엄마 아빠의 가슴 속에 파고들어야 돼요. 거기 파고 들어가면 몽둥이를 때릴 수가 없어요. 거리가 안 맞아. 그리고 엄마 아빠의 마음이 녹습니다. 마음이 녹아야 몽둥이가 내려가는 거예요. 힘으로 몽둥이를 뺏는 게 아닙니다. 이빨이 빠진 어머니 아버지의 몽둥이를 힘으로 뺏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녹여서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을 녹이려면 진심으로 대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대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면 도망가지 마시고 더 주님 품에 파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용서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